그 어떤 걸 하나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하나 설치하는데도요, 좀 흔들리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정신 없으시죠? 빛이 왔다 갔다 하셔서. 예.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 하나를 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양쪽도 해야 되거든요. 양쪽 해서 같이 묶어 놓으면 흔들리는 건 좀 덜하지 않을까. 네, 거기에다 이제 빛도 저기 들어오죠, 아직도. 이 십자가가 거의 이렇게 돼 있지 않으셔요? 빛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저쪽에서 보시는 분과 가운데에서 보시는 분이 빛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선 그 모습들이 다르게 느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 중에 거의 마지막 메시지가 지금의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위쪽을 보면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들을 보존해 주소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20절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그때 지금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보게 되냐면 이 하나됨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아 오셨던 것처럼 둘만 모여도 싸우는 것이 인간인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명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무서운 것은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땐 이들의 삶에 대한 것은 참된 행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은요. 아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시사점이 상당히 강력한 겁니다. 이 짧은 장인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짧은 장 안에서 아주 오랜 기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 2년이 아니고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때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는데, 죄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아담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아담의 모습. 아담의 일이 무엇이었죠? 아담의 일이 무엇이었었어요? 당시 아담은 일을 했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죄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땀을 흘려야 먹는 수고를 더한다라고 얘기하셨지, 그가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려고 그러면 수고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요.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담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았죠?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스스로 그것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저희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아담의 머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둘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게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오는 인간 사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팩트인 거죠. 인간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봤을 때도 가장 인간을 보면서 조소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둘만 잘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둘 속에서 한 사람만 잘 건드려 놓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막 조장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둘이 찢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너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찢어지는 모습들도 같이 있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한 것을 보여주게 되고 어려운 걸 보여주게 되면 별 수 없어 찢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랍고요. 천사들이 보았을 때도 신비한 거예요. 사단이 보았을 때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위에 있는 정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들도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는 정사, 권세라는 표현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이전에 있는 2장 말씀은 그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뭐 이런 건 그 사단, 악한 존재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3장에서도 같이 이어집니다. 똑같은 단어로 등장해요.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 봐라 이 교회를 라고 얘기하실 때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악한 존재들에게 그래 너는 이들을 이들을 찢어냈지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한번 교회를 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름을 붙여서 성남 북북교회, 무슨 교회, 대원교회, 뭐 상대원교회라고 지어지는 그것을 전정한 교회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는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로스라든지
아가페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눠주기 위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조그만 아이들도 뭐 초등학생들도 조금 남자 여자애들이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가 뭘 알고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지.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제 아내한테 아직도 여보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25년째, 제가 5월 6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25년 됐어요. 결혼한 지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라고 불러본 게 제 손가락에 꽂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즘은 어르신이 하신 얘기 아니라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자기라고 부르지 여보라는 얘기가 잘 안 된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녀들은 여보 당신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한대요. 좀 이상했었어요. 저희들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의 20대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여보 당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애들은 요즘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그 연애를 할 때도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만나서 고등학생 애들, 뭐 아니면 중학생 애들 이런 애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도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불러왔던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결혼의 생활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도 이 결혼 생활 속에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됐었을 때 이 결혼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혼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참 사랑을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싫으면 헤어지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나타나 있고 지금의 20대에 아니면 지금 20대겠죠. 20대, 30대 초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통장이 달라요. 어른들이 이해되시나요? 남편이 갖고 있는 통장과 아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 달라서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가정에 뭐를 쓴다 그러면 거기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정의 물건을 써요. 저희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옳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건가요? 최소 저희 성도님들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혼했었을 때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눠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졌었을 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썼던 거 그대로 갖고 나가면 그만인 거죠.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몸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신부된 교회가 함께 만나는 것. 이거 결혼에 표현하고 있는 것. 완전 한 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결혼의 실질적인 상징에 대한 표현인 거죠. 교회는요,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죠. 21절에서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두 분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100%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 이것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나 개가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미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완전한 하나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역할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완전히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역할들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같이 배워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완전한 하나이시지만 완전한 다른 위격이 있다.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이셔요. 이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좋을 때 같이 있고 싫을 때 헤어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완전하심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 교회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 하나됨에 우리를 같이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분처럼 같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이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 거냐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는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져 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왜 서로가 이렇게 싸워? 왜 서로가 이렇게 분쟁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뭐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감정이 좋아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한동안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광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 쉐키나라고 얘기하는 뭔가 조회라고도 뭐 얘기하고 뭐 이런 히브리 단어를 저희가 쓰게 되는데 조회라는 단어가 많겠네요.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뭐 히브리어로 쉐키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단어는 한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을 딱 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의미적으로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인격적인 영광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주님의 인격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체이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성에서부터 변해가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교회가 하나됨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냐? 우린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체라고 얘기하는 그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잠시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모든 그 신앙을 다 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는 진정한 그 구원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살거나 전혀 그것을 알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이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의 삶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담는 자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로 저희들이 이루어져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고, 서로 다르고 틀리지만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예배의 준비를 이루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뤄가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나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무엇인가, 교회가 더 좋아질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참 믿음의 어려움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좋은 건 나 혼자 하고 안 좋은 것도 얘기하지 않는 교회,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처리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되는 것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해도 가장 먼저 되는 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도님들한테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써주는 거고, 그 자리에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최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믿음의 가족이시죠? 믿음의 가족이신데 가족 결혼식에 안 가셔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실질적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이 있고 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음을 같이 두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내가 가족이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이 가족 안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뤄가고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냥 잠시 머물다 떠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야. 이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고 때로는 물질을 조정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 교회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것을 보일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셔서 아시죠? 저희 교회 거듭나서 들어오신 많은 분들 중에 어느 것을 통해서 그분이 거듭나게 되냐면 성도들이 장례식에서 수고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뭔가 달라. 그러고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찾아가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해도 끔찍하지 않았던 그분이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 와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운데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뭐죠? 어떤 분이 병원에 계셔요.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셔도 아픈 가운데 있는 어떤 구도자가 있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조차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저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뚫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끊임없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들이 하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시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죠. 저희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손님들 매일 중보 기도를 이루시죠. 이제 2주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이 하루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이루셔요. 제가 중보의 기도 그만 딱 보고서는 읽는 걸로만 해보니까 그냥 다른 건 안 집어넣고 그 있는 그대로만 딱 읽는 것으로 해보니까 2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 안 걸립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상황을 아시고 그 어떤 가정을 알고 이래서 좀 더 깊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되지만 정 안 되시면 그냥 보고 읽기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에 대한 마음을 내가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꾸 눈을 보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이 자꾸 성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맨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시간들을 보내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친구들에게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교회 하나 되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거해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교회 안에 머물게 되고 성도들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진정한 문제는 진정한 기도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기도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난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속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인격을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너무 다혈질이에요. 제가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해요. 주님, 제 인격을 변화시켜서 제 다혈질을 좀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그 다음날 또 기도해요. 주님, 제 인격을 좀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준다니까.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그냥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인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도를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바꿔가시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지식,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행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콱 뭉쳐서 그래 너희들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게 해 라고 로봇처럼 만들 수 없으시겠어요? 가능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을 갖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드리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됨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 되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족으로서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될지, 내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해야 될지, 내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는 일들을 이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모습을 만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에 한번 참석하게 됐었을 때 그냥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한번 참석하고 나서 그의 생각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억지로 끌고 갔는데 한번 딱 참여하고 나서 교회가 다른 것을 느끼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라고 그러면 장인어른이시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에 교회를 가실 때 교회를 싫어하셨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하도 옆에서 권하시니까 한번 노량진 교회를 참여하셨는데 한번 참여하시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끌려다닌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저에게 은혜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은혜였었어요. 한번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3절 보시면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소서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나눠져야 되는 사람이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얘기하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저희들이 컸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뤄가는 걸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될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 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내 머리가 되셔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음성이 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표현하죠. 위에서 나오는 영광의 의미와 뒤에서 나오는 영광의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폭력배였었어요. 이 사람은 건들기만 하며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했어요. 너무나 변해서 완전하게 변했어요. 그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도대체 왜 어떻게 변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의 극진한 사랑과 마음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했어요. 아,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변함에 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무엇을 보는 거냐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셨다 그래요.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도 보지 못했어요. 누구를 봤어요? 예, 제자들을 봤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시죠.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맞지 않는 일을 이루진 않으시죠.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닌 일을 하려고 그러진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시나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로 이루어지나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 지식들,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신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 그때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당연히 누구의 길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겠죠. 그것을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됐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따라 사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도움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온전하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인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요,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거예요. 그거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쫓아갈 수 있어요. 내 눈에는 다르게 보여도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 아 그래 맞았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을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5절, 26절 말씀인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그들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그분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거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에선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침례를 받았고 여전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한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면 우리는 버리운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회복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들을 내가 딴 데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울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만들어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이뤄가야 돼요.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찾으라고요? 무엇을 가지라고요? 5절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아시는 분이 어저께 같이 교제했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부부신데 시간이 이렇게 딱 되시니까 한 6시 정도, 10시 정도 되셨나? 그러면 일어나셔서 뭐 먹을래? 뭐 과일 갈아줄까? 그러면서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과일을 이렇게 갈아주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번에 제가 저희 자매에게 과일을 갈아줬는데 자매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내가 25년 만에 처음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뭔가를 해서 준 게 25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없었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아니야, 내가 몇 번은 했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처음이래요. 뭔가 행위가 드러나게 됐었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마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이루시겠어요? 이 교회가 사랑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일단 저희 지금 시작한 것,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 이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행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의 기쁨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행위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